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아멘. 우리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쓴 물들이, 죄악된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비전을 품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그 기적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들 중에 하나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친 사건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적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빈 기름의 병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마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으면 부을수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내 삶에 염려가 하나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은 있고 염려들과 일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이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커다랗던 내 삶의 문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작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우리 삶의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에 눌린 삶을, 문제에 눌려서 그렇게 근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떴는데 이 하루를 내가 살아낼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지, 그렇게 막막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살아갈 힘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엘리사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당신의 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도님들이 소천을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참 침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젊고 장래가 유망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막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 수 없고 인생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때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므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므나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견딤, 버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티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참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도 에므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까? 납득이 안 돼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시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시겠다면 하나님이 치시는 매를 맞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저 원수된 자, 저 악한 자들 앗수르를 들어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그들의 이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고통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잘되고, 그리고 저 악인들을 들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고 고통받게 하시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면, 믿음으로 네가 이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네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견딤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기고 견디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치면은 선지자의 제자이니까 신학생 정도 되겠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기로 꿈꾸는 그런 신학생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신학생들은 이상하게 다 가난한 것 같아요.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해야 신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학을 하면 가난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상하게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그 힘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또 막 다 그런 분들밖에 없고, 이렇게 내 주변에는 다 이렇게 그냥 힘든 분들밖에 없을까,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살아왔던 그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이 장래가 촉망받는 이 젊은이가, 신학생이 죽었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가난하니까 이제 남겨진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죠. 그리고 남겨진 아내는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건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와중에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쟁이들이 와서 아들들을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황당합니까? 먼저 주님 곁으로 간 그 남편도 참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나만 남겨두고 이렇게 떠나갔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아픈 시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난 겨울에 산불이 많이 있었죠. 산불이 있으면서 이재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하고 목사님들 사택이 많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골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은 줄어들고 또 시골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정말 힘들고 여력이 없는데, 그 와중에 산불이 번져가지고 교회들이 불타고 목사님 가정들이 거하는 그 사택까지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힘을 얻고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교회들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한국 교회들 또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서 도와드리고 또 막 팔 걷고 가가지고 그 목사님 사택들도 막 고쳐드리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더 옛날보다 집이 더 좋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회들 많이 보수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목사님들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보면 참 시대가 이래서 그런지 제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사역을 하셨던 제 동료들 중에도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벌써 한 4분 정도가 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사역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 이 어두운 시대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하시다가 이 여러 가지 질병들, 뭐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 분이시대 또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사역을 지금 잠깐 내려놓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일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들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부른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가정으로 인도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전명성교회로 오게 해서 신앙생활 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게 맞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생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 2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신학생 남편, 선지자의 제자의 남편,
하나님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지만 오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가정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열왕기야 그 말씀 속에 어느 한 가정의 인생 스토리가 기록된 것,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신학생 남편, 선지자의 제자, 이름도 없고 일찍이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일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홀로 남겨진 이 아내의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워낙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빈 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죠. 한두 해 정도면 버티겠지만 이게 3년, 4년, 5년 그 기다림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그 시간들 속에서 매일매일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흔들렸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게 맞나? 헷갈리신 거 아닐까? 정말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신 게 맞을까? 하나님은 나를 생각이나 하실까? 나를 기억은 하고 계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 다윗의 마음속에는 안 들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도 수없이 이 의문이 들고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이 질문을 되뇌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딘 거죠. 버틴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또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도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보면 이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나? 이 질문이 들 때,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는 사람은 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력한 존재를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믿음이 어떤지 잘 압니다. 웬만하면요, 여러분, 내가 잘 알지만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어지간해서는요 깊어지지 않는다고요. 예배 몇 번 드린다고, 말씀 몇 번 듣는다고, 내가 새벽 예배 몇 번 나온다고 내 믿음이 거기서 막 깊어지고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요 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겨우겨우 그냥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정말 찰랑찰랑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때 내 믿음을 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 한번 겪고 나면 그러면 내 믿음이 엄청나게 깊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 고난의 깊은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버티기만 해도 승리한 거예요.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지금 이 순간 주님, 내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순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지를 못하고 예배를 떠나고 방황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치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그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그러면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견디는 시간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찰랑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편과 사별하고 그렇게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믿음으로 버텼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이 여인이 버티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잠수 타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없으니 주님, 나의 삶을 주님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막막하고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서 길을 열어내면 그 한 사람이 길을 열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열어낸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이 되는 그 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역원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고 그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모습이고,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길을 열어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부모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고난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저도 어렸을 때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8시면 8시에 딱 그 시간이 정해지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계속해서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가족의 전통이 되고 신앙의 전통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혈액암이 걸렸을 때도, 암투병을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온 가족이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 가정의 전통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거죠.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버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법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버티면서 이 여인도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것, 이게 사실은 답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목회자를 찾아오고, 기도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예배를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을 지극히 작디 작은 문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이거는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죠. 큰 문제였죠. 그런데 그 뒤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시키는 일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빈병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빈병 가져오는 거, 여러분 그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빈병 가져오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어디 가서 빌려오라고 하는데 빌리려면 또 굽신굽신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싫은 소리, 어려운 말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극히 큰 일이 작디 작은 일이 되게 만드신다고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에 여러분 꼭 인내하면서 이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면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